요셉의 형제들과 또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이제 살면서 이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 거기에서 자기 유대인 그 히브리인들끼리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센 땅에 살게 된 것은 굉장한 큰 응답입니다. 애굽이라는 문화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편리주의와 또 도시화되어 있고 야곱이 살던 데는 시골에 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이라는 곳은 애굽에는 정말 먹을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향락과 또 세상에 번영이 있는 곳이 애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판단을 잘 내리는 거죠. 우리 형제들 또 우리의 가족들이 이 애굽의 문화 속에 엮이게 되면은 분명히 형들의 행실을 알고 있거든요. 세상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 형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다가 형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왔지만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 자식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애굽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있을 때는 목축을 안 해도 됩니다. 모든 재산이 다 요셉의 것인데 뭐 부모님 형제들 하나 못 먹게 살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들과 가족을 애굽에 섞이지 않도록 고센 땅을 다 거기에다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의 색깔이죠.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살면 편리하고 잘 살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영화를 즐길 수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요셉은 포기한 거예요.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우리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신앙은 그것은 우리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은 애굽의 형제들을 그 애굽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애굽 사람과 애굽에 살면서도 애굽에 섞이지 않도록 고센 땅을 다 거기서 준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좋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 장소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도 육신적인 편한 것보다 예배드리기 잘 편한 환경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 그게 효도예요. 그 부모님 모신다고 어디 시골에 한적한 곳에 공기 좋은 곳에 산골에다 처박아 놓으면요, 공기는 좋은 거 마실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사망입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부모님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교회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그게 효도예요. 나이 들어서 교회 멀리 떠나서 어디 산골에 가 계시면은 그게 유배입니다. 감옥이에요. 육신적으로 편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는 요셉처럼 고센 땅을 준비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장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효도요 가족 사랑이죠. 요셉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가? 애굽의 도시에 바로의 왕궁에 있으면은 아버지 잘 그냥 육신적으로 편하게 잘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센 땅에 가서 양치고 목축하는 거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효도 중에 효도가 예배 중심으로 인도한 것이 요셉이 최고의 효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뭐 먹고 살기 좋은 집에 모시는 것이 효도가 아닌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또 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족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일가친척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불러서라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곳에 이사 오기를 바래. 어디 가가지고 뭐 땅값 좋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도 그거는요 신앙으로서 할 짓이 아니에요. 어떤 지하실에 살아도 예배만 잘 드릴 수 있다면은 영적으로 지도만 잘 해줄 수 있다면은 그게 바른 거예요.
아예 뭐 집사가 땅값 오르고 부자 되고, 부자 되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센 땅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죠? 이 고센 땅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영적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뭐 돈만 벌면 답니까? 성공만 하면 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가 삶을 누려야 돼요. 다른 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유혹받기 쉽고, 여러분은 불신앙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유혹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다 육신적인 그런 이익에 따라서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들의 반복된 습관을 알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비난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싸움이 나는 사람, 그게 총리감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속이기나 하고 그런 형들을 본받았으면은 요셉은요, 애굽 사람에게도 미움받아서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정에 그 잘못된 반복된 그런 비난하고 서로 속이고 이런 습관들 있잖아요. 이 습관에서 물들지 않도록 뽑아갖고 애굽에다가 하나님이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죠? 그 야곱의 집에 살았으면은 요셉도 여기에 물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비난하고 욕하고 맨날 그런 사람,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막말하고 욕해 보세요. 끝입니다. 욕한 사람 본인은 잊어버리잖아요. 안 잊어버려요. 어떤 분이 수년 전에요, 그 주차 문제 때문에 그 주차 차단기가 안 열린다고 이제 그 주인한테 전화해서 욕을 한 거야. 처음 가가지고. 근데요, 수년이 지났는데 제가 갔더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 아직도 만나세요? 그러더라고. 와, 그 얼마나 오래전 얘기인데요. 여러분요, 사람 보세요. 그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뭐 어떻게 주차 차단기가 안 열린다고 욕을 했어요. 그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했는데 욕을 했어. 우리는 기억도 없어. 그걸 가지고. 근데 그 사람 안 잊어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막말하거나 욕한 거요, 안 잊어버려요.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욕했어. 안 잊어버려져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그냥 어제 했던 것도 다 잊어버려서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불신자는 이거 딱 꽂혀갖고요, 서운한 기억을 딱 가슴속에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욕했어.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는 이상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 와, 그렇게 했구나. 안 잊어버렸구나. 제가 또 대신 사과를 했잖아요. 참 그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면서요, 이런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요, 이거요, 절대로 이런 거 가지면은 하나님이 쓰시 않았어요. 아무리 복음이라 기도해도 이런 사람은 못 써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러잖아요. 창세기 45장 24절에 있거든요. 이에 형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길 가면서 제발 싸움짓 좀 하지 말라. 요셉은요, 정말 어떤 일에도 형들의 그런 잘못된 영적 문제, 더러운 습관은 본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배설물이 똥이에요, 그거는. 어떤 이유든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부탁이거든요.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반가운 형제지만은, 형제가 사랑하고 너무 귀하지만은 이런 더러운 거는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이한 이 나쁜 거, 혈기 내고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있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뉴스 보세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해도 비난하고 맨날 욕만 하면 정치인들요. 우리 백성들이 그거 다 본받아요, 그거요. 그거 자꾸 듣다 보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비난하고 욕하고. 진짜요. 세상에 최고 혐오 시설이 국회의사당이에요. 똥골보다 더 힘들어요, 저거요. 우리 안양 똥골 있잖아요. 그 똥 갖다 부으니까 막 맨날 똥 냄새 나서 똥골 주변에 이사를 안 가려고 그래. 그 똥골이죠, 저쪽이 똥골. 왜 그래요? 똥 냄새가 계속 나니까. 자꾸 오염시키니까. 그 국회의사당 똥골이에요. 똥 냄새 자꾸 피우고. 근데 본인들은 똥 냄새에 중독이 돼갖고 똥 냄새를 못 맡아. 다 그러니까. 요즘 비난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요. 그러니까 똥 냄새를 못 맡는 거야. 막말하고 싸움질하고 더러운 짓만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지도자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요. 평생 우리는 옳지 못한 거 싸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요. 아까 숙제 내줬죠? 남편 죽어도 칭찬할 일이 없다. 우리 사모님도 기도수첩에 쓰세요. 남편 칭찬할 일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인간을 왜 칭찬하냐. 없어도 찾아서 쓸 때 성령 충만 받아요. 진짜요. 그거 발견만 했다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해도 내 칭찬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럼 그 마귀 충만한 거예요. 그죠? 좋은 점을 자꾸 해야 돼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걸. 사람에게 좋은 점도 있고 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나쁜 것만 기억하는 인간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좋은 거는 다 잊어버려. 나쁜 것만 기억하는 게 우리 의사분들, 뇌 속에는 좋은 기억은 잊어버리는 기능이 있대요. 나쁜 것은 들어가면 안 잊어버리는 메모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대요. 뇌 구조가. 의사들이 연구한 바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좋은 감정은 없고 나쁜 기억만 딱 꽂혀 있어. 여러분 이거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했던 거. 그리고 우리는 극단적 심리. 사람이 어떤 일이 있으면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별일이 안 돼 목숨 걸고 막 죽어요. 내가 음부에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야곱이요. 참 사람이 화가 나더라도 선이 있어야 된다. 야곱의 특색이요. 외삼촌한테 대들 때도 막 내가 외삼촌 집에서 막 고생만 찍사기 21년 동안 했다 그러면서 뭐 하여튼 말을 너무 막말을 잘해요. 야곱이. 라헬하고 연애하면서 웃고 즐기고 막 마누라 얻고 자식 얻고 얼마나 좋았던 기억이 많습니까? 다 엎어버리고 막 나는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막 고생만 찍사기 하고 막 외삼촌이 나에게 서름 주고 막 나쁜 기억만 막 퍼부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가요. 요셉이 또 내가 가서 죽겠다 보고 죽겠다 뭐. 죽지도 않는데 막 죽겠다고 먼저 과장해서 막 얘기하고 막. 이게 야곱이요. 어떤 문제 앞에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막말하고 대들고 외삼촌한테 감사한 일도 많고 자기를 그렇게 죽을 사람 살려주고 외삼촌이 돌봐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돌봐줬다고. 외삼촌이 돌봐준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삼촌은 못됐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진짜 외삼촌 진짜 착해요. 그죠? 외삼촌이요. 내한테 그렇게 말했다면 대박 한 대 기통백 올려 붙였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외삼촌은 악질 완전히 나쁜 놈이었는데 외삼촌이 나 다 돌봐주지 게 아니고 외삼촌은 진짜 악질이지만 나를 또 하나님이 돌봐줬다고. 뭐든지요. 인격을 폄하하고 외삼촌을 하나님이 이름 걸고 인격을 막 쑥대밭을 만들고요. 여러분 자식이 엄마가 나 밥 먹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밥 먹여줬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그럼 하나님 오늘부터 밥 먹여줄 테니까 네가 밥에 뭐라? 안 그렇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너 밥 먹여줄 테니까 나는 안 할란다. 네가 밥 먹여라. 엄마가 진짜 밥 해주고 싶지 않을 거요. 엄마가 빨래 해줬어? 하나님이 빨래 해준 거야? 이래 보세요.
엄마가 수고하고 애쓴 게 얼마나 많아.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욕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을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엄마가 수고해 준 거 있지요. 빨래해 주고 밥 해 준 거 있는데 하나님이 빨래해 주고 하나님이 나 밥 먹여 줬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그런 인간이에요. 극단적인 표현하고 극단적인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거요. 제가 창세기를 계속 이번 주에도 제가 이 스리랑카에 10시간 창세기 강의를 했어요. 제가 강의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전할수록요. 야, 이게 진짜 성경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서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나도 모르게 과장되게 표현하고 과장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악평하는 거, 이거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야곱이랄 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말은 승리자란 말 아니에요? 승리자.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이스라엘, 야곱은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사기꾼이냐 승리자는. 그죠? 늘 속이고 폄하하는 그런 인간. 자연인 야곱이 아닌 우리가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와 환경에도 이스라엘, 야곱은 두 이름이 늘 왔다 갔다 해. 하나님도 야곱아 불렀다가 이스라엘을 불렀다가. 야곱이라는 말은 불신자의 이름이고 정말 치유받을 이름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의 이름이라.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 문화와 싸움에서 세상 문화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이 불신자의 문화는요. 본받을 게 없어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우리는 성경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계속 말했지만 네피림 문화. 네피림 문화가 뭐예요? 혈기예요. 혈기. 그냥 잡아 죽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해치고 강도짓하고 이게 네피림 문화는 혈기 문화를 말해요. 여자를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닥치는 대로 자기 마누라 삼는 거는 다른 남자 다 죽이고 남의 마누라 뺏어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랑 뺏고 조금 뭐 되면은 남을 억압하고 겁박하고 그게 전부 사탄의 문화예요. 네피림 문화.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1절에 4절에 이거 네피림 문화와 싸워야 돼요. 존중하고 조금 뭐 된만하면 기구만장해갖고 남을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약자를 배려하고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요. 또 우리가 애굽의 문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하다 보면은 전부 다 사람이 핸드폰 가져 놓으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핸드폰이 없으면 핸드폰 중독이 걸려갖고 자기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야. 어떤 일을 해도 전화가 없으면 불안한 거야. 저는 전화가요. 누가 꼭 전화 오겠다고 하면 전화를 이제 이렇게 진동을 진짜 한 달에 한 번은 그럴 일이 있어요. 누가 전화 그 시간에 오기로 약속을 해놨으면은 제가 이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이제 벨로 혼자 있을 때 켜놓을 때가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없어요. 거의 뭐 평소에 진동으로 해놓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고 예배드리는데 방에 대한 진동으로 저는 해놔요. 그리고 이제 켜놓은 거 보면은 이제 울리면 보면 이제 전화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전화를 소리 켜놓는 법은 거의 없어요. 1년에 아마 손가락에 꼽을 거예요. 여러분 전화 없을 때도 우리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요. 빨리 뭐 다 되는 빨리가 아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도시는 뭡니까? 뭐든지 빨리 돼요. 시골이나 농촌에 가봐요. 느릿하고 사람이 인간이 사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요. 세상 말로 미꾸라지 소금 치는 것이 너무 급하고 빨라.
여유가 없어 사람들이 빨리빨리 기다릴 줄 모르고 너무 사람들이 조급한 거란 말이에요. 야곱의 형들을 애굽의 문화 속에 빠지면 안 되고 시골에 목동하고 고센 땅에 가야 될 이유가요. 이런 조급한 문화. 여유가 없어. 너무 사람이 불안하고 집에 가서 바쁜 일도 없는데 팔딱거리고 걱정하고 이 조급한 문화에서 우리가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사람들이 고센 땅에 갔는지 이 고센 땅에 응답,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우리가 빠른 세상 속에 서로 여유를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묵상하는 시간, 나만이 좀 산책도 해보고 운동도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는 이 큐티 시간, quiet time이라 그래요. 조용한 시간,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다 길이 보여요. 근데 사람이 이 나만의 시간을 못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게 언약이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이건 영원해.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에게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기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고요. 또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요. 똑같이 말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죠?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도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이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요. 똑같이 복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아버지에게 준 약속, 할아버지에게 준 약속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리스도. 메시아.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는 족보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주님의 복을 받게 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이삭에게 약속, 야곱의 우리의 약속. 우리 그의 후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구원의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원한 축복의 증인인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자녀들 행동 보고 아이고 저 자식 사람 되겠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어. 복음의 가문,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서로 보는 것 갖고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 갖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집은 세계복음할 가정이다. 따라 나의 집은 세계복음할 가정이다. 세계복음할 가문이다. 항상 여러분은
그 언약을 붙잡고 불안, 염려, 갈등을 버려야 돼요. 행동 보고. 아니 우리 자식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세계 보고만, 동네 보고만, 그 골목 보고만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현실을 보고. 자식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야. 다 믿음이 있어야 돼. 제가 오늘도 들었어요. 오랫동안 한번 우리 이제 그 아들 이제 내가 이번 주에 돌아온 이제 만나게 됐구나. 벌써 가슴이 설레요. 애들 허리를 바꿔 여기 안양 역 근처에 병원에 많아요. 둘이 끌어안고 한참 이제 가슴길이 맞대고요. 너무 반가운 아들이니까. 그래. 그거는 인사 끝이요. 둘이 한참 끌어안고. 저는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요, 무슨 교회 막 2년 몇 년 안 났다고 그래. 안 났으면 마귀 자녀예요? 한 번 하나님 자녀, 영원한 하나님 자녀야. 믿음을 가지세요. 행동이 저런데 뭐가 하나님 자녀? 그러면 나는 그러면 마귀 자녀겠네? 저도 그러면 행동 나쁠 때가 많지.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제가 나쁜 행동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면 마귀 자녀네? 그럼 나부터 가고 막 지옥 가야 돼. 마귀 자녀가. 여러분 몰라가지고 저도 나쁜 행동 많이 해요. 사모님한테 혹시 사모님 말하지 말고. 마누라한테 들어보면은 우리 남편 나쁜 인간이에요. 그럼 좋은 말 안 할 가능성이 많아. 그래도 하고 싶어도 체면에 참는 게 많다고. 속에서 가슴 속에 한이 많을 거예요. 누구나. 그래도 저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기준에는 뭐 조금 이상한 거 많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겠어? 그래도 우리 아들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항상 그 고백 속에 있을 때 귀신이 끊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 안 붙잡으면은 째려보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가 언제 째려봐서 다 알아요. 마음을 읽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째려보고 있구나. 못마땅하게 있겠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여러분은 정말 이 언약을 붙잡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후손들이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한지 압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행동이 이상해도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같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비록 불신앙하고 개판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이삭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야곱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그의 후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맺은 약속은 영원해요. 행동 때문에 신분이 안 바뀝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마귀 자녀는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하셔서 고센 땅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믿기 좋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며 만드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